3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제목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냐?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에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이게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완악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마귀를 사랑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여호와의 대적을 사랑해라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개인적인 원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크고 작고 밉고 막 이런 원수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수, 그런 원수는 악한 천사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자들, 그래서 고의적으로 교회를 막 회파하고 교회를 막 흩틀고 이런 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에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쭉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연약한 거하고 완악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연약한 건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런 거하고, 도가 지나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종류가 다른데,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듣고 있으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죠. 왜? 장애인은 인생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될 수 있는데, 야, 이런 사람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근동에서 군주의 폭정, 그러니까 군주가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 탐욕을 사람들에게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거세하는 방법. 그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학자들은 내시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그러면 거세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그 군주들의 폭정으로 인해서 내시같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의 종교적인 애식의 부분으로서 거세 행위, 이방인이 그 이방인의 제의,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거세를 한 자들, 혐오스러운 종교의식에 관련된 자들, 그들의 부패한 종교의식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사람을 만들 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자, 눈 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이 몸이 아주 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 이 창조 사역을 부인해 버리는,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맺어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란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해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
그 언약 백성으로의 생산력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거.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손한 거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제 주변에 아는 전도사님 사모님 결혼해 가지고도 젊으신 분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언약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1차 명령, 창조 명령, 문화 명령, 그거에 불순종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음악을 하고 막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막 무슨 산매경에 빠져드는 막 그런 것 같은,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알겠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언약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두 가지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의미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그 영적 불구자 같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경우, 여호와의 총에 카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카할 에클레시아, 신약으로 하면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전체죠. 앞으로 나온 전체.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다 인정해 주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생자, 여기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자가 아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들, 합법적인 부부관계,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런 사생자들. 야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레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좀 복잡하지요.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근친상간일 수는 없지요. 이렇게 태어난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 그 뒤에 나온, 자, 3절 시작. 남은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니 그에게 속한 자는 10지파가 아니라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 네, 그 10대까지 2절에서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깜또르 아싸리 이 말은 10대까지라도 그 말인데요. 확실히 실로 정말로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그 말은 10대 이후에도 진짜로 정말로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서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또 영원이란 단어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불법적인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녀들. 그다음 두 번째 3절에 가서 영원히, 모압하고 암몬 사람은 영원히 10대까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암몬 사람과 모압은 그 롯이 큰딸 작은딸 그 동굴에서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결국은 두 개다. 이거는 문자적인 10대까지도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히. 자, 그리고 또 영원이란 단어도 두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란 단어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그 영원토록, 또 시간의 공간 속에서 창세 전 또 시간이 만들어지고 창세 종말까지 그 이후에 영원히, 그런 영원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원히는 일정 기간, 정해놓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영원히, 그런 뜻이 있어요. 참 다행이죠. 왜?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룻은 모압 사람인데 모압 여인인데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자세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고, 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모습으로 이런 가진 자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진실로 낮음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렇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그래서 영접하지 않냐고 메소포타미아의 그들 사람 후리의 아들 발람에게 맹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여행길을 할 때 모압과 암몬은 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이들을 사실은 친족인데 너 친척이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싸우려고 들어오기만 하면 싸우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취한 자들이죠. 근데 모세가 거기는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호르마 전쟁에서 아랏의 왕은 싸우죠. 싸워서 이겨내죠. 미디안도 싸워내서 이기죠. 아모리 시온, 바산,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아모리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은 싸워서 이기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싸우러 나왔어도 모세가 오히려 길을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에돔도 그러죠. 에돔도 돌아가지고 이들과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죠. 자, 에돔 그렇게 하죠. 특별히 에돔은 더 가까운,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 야곱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죠. 롯은 아브라함하고 조카되는 관계지만 에돔 족속은 누구하고 바로 야곱하고 직결된 바로 더 가까운 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따 또 에돔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리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암몬과 모압. 그리고 두 번째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전쟁하러 나왔다는 것. 세 번째 암몬과 모압은 부돌 사람,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그 술사죠. 이방 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에다가 뇌물을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가 제일 크죠. 근친상간. 그리고 뭐죠? 도와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5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우리 그 조선 그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인현왕후나 또 누구죠? 그 인현왕후 장희빈 막 그런 거 보면 막 집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막 못으로 막 찌르고 막 그러면 막 자다가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하죠. 그 아주 악한 사상이죠. 그런 경우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를 했다가 얼마 후에 축복으로 바뀐 그런 사례가 아니고 저주가 임하기 전에 그걸 축복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애초에 발람이 아예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귀신 이야기나 무슨 이런 저주 이런 게 아예 약이 통하질 않아요. 뭐 삼재가 끼고
무슨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뭐 인간들이 막 집신 만들었고 바늘로 막 찌르면 다른 데서 막 그 집신을 형상을 만들어 그 집신에 해당되는 사람이 막 저녁에 자다가 막 집신을 찌르는데 사람이 막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애초에 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죠? 잠자다가 꿈꾸다가 뭐 꿈에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게 삶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죠. 저주가 애초에 임하지도 못하게 해버렸다. 자, 여기 있는 부올도, 부올의 아들 발람도, 그러죠? 또 그 모압 왕은 발락이었잖아요. 다 이렇게 무슨 영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막 저주하려고 막 하는 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5절 복이 되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6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유,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들의 형통은 곧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니까. 이 샬롬,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주어지는 완전히 충족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의 참된 평안, 이것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많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애초에 없죠. 그들에게 복음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형통함, 토바, 형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내리시는 복, 축복.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들에게 이 선함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누가 거부해서가 아니라 구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그 수많은 초대가 있고 그런 그 초청이 있는데 그걸 인간 스스로가 거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초대했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복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모압은 유다를 향해서 거만하고 자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 에레미야에서 보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사악한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모압이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는데 아유 안 됐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고소해.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쌤통이다 막 그러고, 아유 교회가 연약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다른 교회, 큰 교회가 좀 안 됐어 그러면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아유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는 거죠. 근데 교회가 되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잘 되는 걸 방해하고 해방하고, 신천지가 그러죠. 하나님의 이 건전한 기독교 하면은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암몬도 그러죠. 암몬은 아주 잔인한 족속으로 나옵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 자, 이것이 어떻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모압과 암몬을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일을 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이 말씀은 가혹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자와 함께 무분별하게 나누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잘 들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어느 정도껏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어느 정도껏 좀 지치고 하면 한두 번 잠깐 깜빡 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한다? 막 대학이 들어가고 학교 갈 때는 어려울 때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가도 자기 것 딱 만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들은 척도 안 해버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공부한다고 애를 쓰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년까지 공부해봐서 안 되면 접으세요. 접어. 그런 정신자세로 하려면 내년까지 해봐가지고 안 되면 접고 복학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길로 그 수많은 시간들 많이 줬잖아요. 고등학교 또 재수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그 많은 시간들 좀 아침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신을 좀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어리버리하게 말씀 듣는 동안에 자세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복 받게끔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런데 참 7절은 또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7절 또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또 말씀도 안 읽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자, 에돔 사람은 바로 에서 족속이고 중요한 게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에서 세일산을 포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도 줬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모압과 암몬에게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에돔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부정한 태도를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에돔은 그들을 가증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내 누구다? 형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부여받은 백성들이다. 즉 에서의 형제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두 번째, 애굽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아주 심했을 때 야곱 때 이야기죠. 아주 야곱의 12아들 때 애굽 땅에 피난처로 삼아서 고센 땅에 400년이라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 애굽 왕의 바로의 호의로 그들이 먹고 근동에서 기근이 왔을 때 멸절돼 버릴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먹고 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그네였고 너희들이 거기서 피난처했던 그런 시절을 잊지 말아라.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주고 헌신해주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원근 각처에서 육신의 형제들이 많은 물질들을 후원해주고 헌금해줘서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데 그렇게 먹고 쓰고 해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러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최소한의 그 복음에 좀 보답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8절은 시작.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 후라 그러니까 4대부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3대째 자손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3대 그러면 그 3대째부터예요.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들은 1대가 지나고 2대가 되고 3대 되면은 여호와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 그런 성향이 있지만 전적으로 혈연으로만 의지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도 그 공동체 이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몇 명 섞여서 나왔었거든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이다. 아멘.
네. 그러면 1절에서 나온 것과 8절에서 나온 것에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내가 겸손하고 조금 단해서 내 마음에 좀 상한 소리, 내 자존심에 안 맞는 소리, 내 비위에 안 맞는 소리, 내 이성에 좀 안 맞는 소리, 그건 탁 쳐내버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딱 해버리고 내를 막 축복해주고 내게 좋은 소리만 하고 잘못해도 잘한다고 막 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는 소리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건 아주 참 어린 유아적인 젖이나 먹고 좀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좀 유치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될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좀 말씀을 간단하게 그 영적 의미들 몇 가지를 더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불구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불구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돼지에게 진주를 나누지 말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돼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 불의한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알곡과 가라지 혼합된 교회론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정말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 온갖 일주일 삶 가운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란한 짓 다 하고 나서 거기서 물질 몇 푼 걷어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 딱 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겠죠. 네, 사생자 음란한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그것은 베리알이 어찌 하나님과 어찌하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신천지 같은 자들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지 못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들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되어지고 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그분께서 직접 잘못해도 매를 때리고 잘해도 복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 같은 그런 또는 모압 이런 불의한 자들의 말은 듣지 않으십니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섯 번째, 나의 원수는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까지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고, 마귀 음란해라 타락해라 그런 것까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에돔이나 모압 애굽 같은 경우도 그죠? 좋은 점이 있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고 그런 작은 거 하나라도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보답하여 힘써야 된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고 이미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활을 받았다. 죽어봐야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너희는 일으킴을 세움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죠. 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시간들을 귀하게 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불구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신실한 자 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아침에 다소 좀 버거운 말씀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음란자, 그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모압 여인 룻처럼 심지어 완전히 배제돼 버린 경우에도 다윗의 조상에 오를 정도로 우리의 자세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잘못된 그 이방 우상 숭배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데서 빠져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좀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